우리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가사에 보니까 인사해야 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예. 또 아름답습니다라는 가사 뒤에 또 하나의 인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나의 귀한 좋은 친구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혹시 친구가 아니라 원수입니다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까? 친구가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과도 친구 되시길 원합니다. 친구가 되셔야 돼요. 그게 믿음 생활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구가 되시지 않는 분은 믿음 생활 아직 잘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구 같아서 하나님 보면 좋고 즐겁고 하나님 만나면 기쁜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그다음 모습으로 오늘 예배에 임하고 그러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인사하겠습니다. 인내합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일부 예배를 해보니까 또 괴롭혔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는데 아직까지는 주님이 응답 안 하셨습니다. 그냥 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인내하시는 가운데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그런 은혜를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숲속에서 호랑이가요, 산책을 하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어디 먹을 것 없나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앞에 토끼 한 마리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호랑이가 오늘 점심 식사 메뉴는 토끼다 하고 토끼한테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토끼는 호랑이가 딱 나왔는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토끼가 호랑이를 째려봤습니다. 째려보더니 갑자기 호랑이의 뺨을 탁 때렸어요. 너무 당황한 호랑이는 토끼가 도망가는 것도 모르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굶었대요. 굶었대요. 다음날 다시 나갔습니다. 앞에 또 토끼가 있어요. 야, 어제 만회해서 토끼 한번 먹어보자. 어흥 하고 덤볐습니다. 그랬더니 토끼가 가만히 서서 째려보더니 따귀를 탁 때리면서 야, 나야, 그러면서 또 도망갔습니다. 호랑이가 또 놀라가지고 이틀을 굶었습니다. 사흘째 굶고 호랑이가 야, 내가 호랑이인데 작정을 하고 토끼만 노리자, 나의 자존심을 회복하자 해서 토끼를 잡으러 돌아다니는 가운데 앞에 토끼가 나타났습니다. 이놈 하면서 토끼에게 덤벼드는 호랑이, 그를 향해 토끼 한 마리가 뺨을 또 탁 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소문 다 났어 이 짜샤. 야, 호랑이가 왜 뺨을 맞았습니까, 여러분? 예? 왜 뺨을 맞았습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호랑이가 아니니까 뺨을 맞았겠죠. 호랑이가 토끼한테 뺨 맞을 일 있겠습니까? 진짜 호랑이라면, 호랑이가 호랑이답다면 토끼한테 뺨 맞을 일 없습니다. 정말 호랑이라면 뺨을 맞는 것이 아니라 맛있게 먹었겠죠. 14일 날 KBS 스페셜에서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 공동체에 대한 방송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도 있겠지만 아이가 버려지는 거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종락 목사님이 이 베이비박스를 만들어서 밖에 버리지 마시고 우리 공동체에 버리십시오 라는 의미로 이 베이비박스를 운영하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조금 된 이야기고 그런데 널리 퍼지기까지는 외국의 힘이 컸어요. 캐나다의 감독인가요? 그 감독이 이 이야기를 듣고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걸 보고 많은 외국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도 이렇게 KBS에서 14일 날 반영을 했습니다. 저도 이것을 본방으로는 못 보고 재방송으로 봤습니다. 보면서 참 마음도 아팠어요. 나이 어린 16, 19, 20 몇 살 부모님한테 말은 못하고 애를 낳은 거예요. 막 화장실에서도 놓고 모텔에서도 놓고 정말 그런 아픔들을 보고 또 아이를 어쩔 수 없이 주사랑 공동체에 맡기고, 근데 더 아픈 거는 키우겠다 다짐하지만 못 키우고 도망가요. 한 500여 명의 아이들이 왔대요. 와가지고 케어하고 키우고 또 보내고 이러는 사역을 하는데 참 보면서 마음도 아프고 눈물도 나고 감동도 받고 또 하나는 감사함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니까, 목사가 이런 일을 하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야, 이렇게 깨어있는 목사님이 있고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목사님이 있구나. 야, 정말 한국교회 힘이 이런 거 아닌가? 교회의 힘이 이런 거 아닌가? 교회의 힘을 보여주는 이 주사랑 공동체를 보면서 자부심이 느꼈습니다. 교회마다 차이가 있지만 어떤 교회는 힘 있는 사역을 합니다. 힘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힘이 없어요. 교회가 너무나 무기력해요. 사이즈의 차이가 아닙니다. 큰 교회라서 힘이 센 게 아니라, 작은 교회라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한 교회도 힘있게 사역해요. 이 주사랑 공동체도 관악구에서 조그만하게 합니다. 그러나 힘 있는 사역을 해요. 반면에 대형교회라고 하지만 매일매일 신문에 올라가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거리에 오르락 내리는 것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이즈의 차이가 아닙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보면 어떤 성도도 힘있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매일매일 기쁘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응답 이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무기력해요. 얼굴에 그늘이 가득하고 삶의 문제가 넘쳐나고, 그런 문제 속에 있는 성도들도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떤 교회는 힘이 있고 왜 어떤 교회는 힘이 없고, 어떤 성도는 힘있게 신앙생활하고 어떤 성도는 왜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합니까? 최근에 영화관에서 2개의 어린이들을 위한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하나는 타잔이고 하나는 정글북이에요. 아마 자녀들하고 같이 가서 보시려고 한 분이 있었을 거예요. 저희 와이프도 애들하고 정글북이 재밌다, 더빙된 게 재밌다 해가지고 보자 해가지고 검색했더니 벌써 막을 내렸더라고요.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에게 못 봤더라도 예고 동영상은 보여줬습니다. 예고 동영상이라도 봐라. 예고 동영상 보여줬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동영상을 보면서 느낀 거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 정글북과 타잔의 주인공들 보면 인간을 초월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짱이에요. 정글북도 그렇고 타잔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얘 앞에 다 머리를 숙입니다. 타잔은 소리만 지르면 다 순종해요. 야, 타잔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이 안에서 저는 왜 인간인데 이렇게 힘있는 삶을 살까? 그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내 나름대로 찾은 게 뭐냐면, 이 두 영화의 공통점은 뭐냐? 환경이 밀림이고 어디에서 자라났냐? 하나는 늑대 무리에서, 하나는 고릴라 무리에서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늑대의 왕이 되고 하나는 고릴라의 왕이 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가치관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힘있는 삶을 살고 무기력한 삶을 사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35년간 침례신학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하셨던 박영철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제목이 구멍난 복음을 기워라예요. 기워라. 이 책을 쓰신 이유가 한국 교회가 너무나 무기력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전도에도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고 교회 성도들 자체도 너무 무기력한 걸 보면서 왜 그런가라고 고민하는 가운데 발견한 게 뭐냐? 이 한국교회 성도의 무기력함은 복음의 메시지가 구멍났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구멍난 복음을 듣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성도들 자체가 무기력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명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후반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을 정복하래요.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살았어요. 땅을 정복했고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어주고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러한 놀라운 힘을 주셨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 우리에게도 이러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축복과 힘을 누리지 못함은 그 이유는 왜 아담과 하와가 이 놀라운 힘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였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기 때문이죠. 교회의 성도가 복음이 온전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복음이 온전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힘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다른 말씀 준비하려고 한 주간 고민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안 열어주셔요. 왜 그런가 하다가 어제 깨달았습니다. 정말 우리 동산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뭔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이 시대 우리의 무기력함을 만드는 복음이 구멍난 것, 신앙의 본질이 온전히 서 있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전하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나누고 그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 신앙의 본질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못 들으신 분은 주일학교를 안 나오신 분이고 또 하나는 새신자입니다. 혹시 그런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만큼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쑥스러워서 못 드신 분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들으시면 돼요. 오늘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12절과 13절의 말씀 보시면 본문의 시작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12절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유산을 요구하고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날에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산을 요구하고 그 유산을 정리해서 팔아서 아버지 곁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이 당시에 유대인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탕자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왜 탕자입니까? 그러면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탕자입니다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맞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유산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산을 요구하는 행위, 오늘날에는 뭐 그런 자녀도 있을 거예요. 아버지 좀 돈 좀 주세요.
아파트 한 채 좀 띄워주세요. 돈 많으시잖아요. 우리도 그런 기도합니다. 어느 순간 교회 분들이 사역자들 입에서 나오나 우리 아버지는 부자셔. 그러면서 아버지가 다 주실 거야. 아버지에게 달라야지. 이런 말들을 사용하는 것을 종종 봤어요. 오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합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자식들에게 유산을 주고 또 요구했을 때 주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1세기 유대인들에게 둘째 아들의 이러한 요구는 아버지의 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효막심 죄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레바논하고 이집트하고 시리아, 이라크, 팔레스타인 등지에 성경 가르치는 사역을 했던 케네스 베일리가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시인과 소장농이에요. 이 책에 보면 이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실제로 이야기했냐? 중동의 농촌사회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어떠한 타당성이 있고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를 물어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론을 토대로 글을 썼어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마을에서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결코 본 적 없습니다. 누군가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그런 요구를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물론 그 아버지는 아들을 죽도록 때릴 것이죠. 왜요? 그런 요구는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유산을 요구하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큰 대역죄를 집니다. 그건 뭐냐?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10계명에서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1세기의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는 이 5계명이 삶 가운데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고 있었어요.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산을 요구하는 행동은 이러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을 어기는 죄였죠. 왜요? 당시에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원칙은 뭐냐? 아버지가 죽었을 때예요. 아버지가 죽었을 때. 성경에 봐도 찾아볼 수 있어요. 창세기 25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과 서자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분배한지 아세요? 죽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유산은 아버지가 죽어야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죽어요. 그리고 돈 내놔. 이런 의미예요. 또 하나는 뭐냐?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예요. 재산을 분배하는 권위는 아버지에게만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물려주지 않는 한 재산을 함부로 자식들이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이런 모습이 우리 이 땅에도 있길 좀 소원하시죠? 우리 부모님들? 네? 이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재산의 분배는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그 권한을 요구하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였습니다. 두 번째로 토지를 파는 행위를 둘째 아들이 행합니다. 재산을 아버지께서 분배해 줍니다. 뭘 분배했을 것 같습니까? 현금이 아니에요. 계좌이체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땅입니다. 땅이에요, 땅. 땅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땅 흙을 파가지고 들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파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토지를 파는 행위는 뭐냐면 아버지의 뜻, 율법을 거역하는 죄예요. 열왕기상 21장 2절과 3절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탐이 납니다. 그래서 팔라고 해요. 네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 돈이 싫으냐? 그러면 값으로 돈으로 주겠다. 그런데 나봇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3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땅을 파는 것은, 나의 조상의 유산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못 팝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토지를 팔지 마라. 그 토지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함부로 팔 수 없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이 토지를 파는 행위는 율법을 어긴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큰 죄인 것이죠. 세 번째로 먼 나라로 떠났다라는 거예요. 먼 나라로 떠났다. 우리는 떠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먼 나라에 떠나는 것에 얼마나 무서운 교훈이 있는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먼 나라로 떠난다는 것은 이 당시에 아버지를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는 것, 그것은 결국은 뭘 의미하냐? 내가 아버지의 관계를 끊습니다. 당신의 공동체와 관계를 끊겠습니다라는 의미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가출해본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은 없겠지만, 가출은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나는 이제 아버지랑 관계를 끊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가정의 소속감을 버리겠습니다, 이제. 그것은 뭘 또 의미하냐? 그 가정 안의 권한과 그런 권세를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누굴 얘기합니까? 육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떠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나는 이제는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나는 관계없습니다. 그 나라 필요 없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왕권을 나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나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나라가 가장 큰 죄로 여기는 죄는 반역죄입니다. 가장 큰 죄가 반역죄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는 게 반역죄예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왕권에 대한 반역죄입니다. 그 반역죄는 사형입니다. 사형이에요. 오늘 이 둘째 아들은 이런 반역죄를 지은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탕자의 마음 안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나님의 주권과 아버지의 주권은 나하고 상관없다. 그 공동체는 나와 상관없다. 내 길은 내가 가련다라는 자기 인생은, 내 인생은 자기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탕자의 이 세 가지, 이 둘째 아들의 이 세 가지 모습이 결국은 탕자라는 거예요. 이 탕자는요, 결국은 성경에서 뭘 얘기합니까? 바로 죄인인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도둑질해서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왜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자신이 직접 삶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며 자기가 선과 악의 판단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좌우지하는 이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행하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죄인들이 행하는 모습들이 로마서에 보면 잘 표현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 탕자를 통해서 죄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죄에 대한 죄악들, 파생된 죄악들을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에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왜 성경에 우리에게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나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신앙의 본질 첫 번째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죄인이라고,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믿으십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은 다 죄를 졌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가 뭡니까?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정의하셨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 죄인이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하셔요. 주님이, 하나님이 명하셨는데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십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 즉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이유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에 빠져 있는지, 죄인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 부모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남편과 아내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자녀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예요. 기막힌 일 아닙니까? 죄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말씀이 성경에 써 있는데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문외하다는 거예요. 폴 오셔 목사님이 오하이오주에서 설교를 했을 때 일이에요. 설교를 막 마치고 나서 있는데 한 9살 아이가 막 몸을 덜덜덜 떨면서 이 폴 오셔 목사님에게 다가왔대요. 이 목사님은 왜 그런가 걱정해가지고, 얘야 왜 그러니 하니까 이 아이가, 목사님 저도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얘야 왜 그래? 그랬더니 저는 사악한 죄인이에요. 왜?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 말을 들으니, 이 말을 한 아이를 두고 주변에 있던 성도들이 막 웃기 시작한 거예요. 아, 얘야 너무 순진하다. 왜? 근데 이 폴 오셔 목사님이 그 웃는 성도들에게 화를 내셨어요. 웃지 마세요. 지금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이 아이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작은 죄가 심판을 받아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채 지옥에 가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죄의 싹은 사망의 삶을 살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죄 하나 때문에 우리는요,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날 수 있어요. 선악과 따먹은 게,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그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게 얼마나 큰 죄라고 그렇게 쫓겨납니까? 그래서 고통을 왜 누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조그만한 죄도 민감하게 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한 죄를 너무나 무시하고 심지어는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한국교회 구목난 복음이 뭡니까? 죄를 선포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은혜, 축복만 이야기합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심각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심각하게 하니까 당에 열어가지고 젊은 전도사가 설교가 너무 잔소리더라. 막 나가더라. 여러분, 제가 얼마나 성경에선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다윗은요, 그 하나님 앞에 한 다윗은요,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혼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밧세바 사건이에요. 정욕에, 욕정에 못 이겨가지고 남편이 있는 밧세바를 간음하고 임신케 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완전 범죄 만들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 왕을 국률에 의해서 나단 선지자 보내가지고 깨닫게 하려고 말씀을 전하는데 처음에 깨닫습니까? 못 깨달아요. 야, 어떤 성읍에 부자가 살았는데 이웃의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얌약을 막 훔쳐서 빼앗아 가더라. 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 얘기할 때는 다윗이 뭐라고 해요? 그런 놈이 어디 있냐? 내가 여호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그 사람 마땅히 죽어야 된다.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지 아세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사울과 다윗을 놓고 보면 다윗이 더 범죄에서는 더 큰 형을 받아요. 왜요? 요즘 이 시대에 간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살인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보다 다윗을 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그 죄를 뒤늦게라도 깨달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믿으십니까? 죄인입니까? 그 고백이 진실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직 신앙의 본질이 시작이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복음은, 믿음은 구멍 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신앙의 본질은 회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1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 갑니다. 먼 나라 가서 잘 살면 좋았을 텐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고, 그리고 또 낭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크게 나라에 흉년이 들고 궁핍해지고, 뭔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쳐지만 사람들에게 결국 맡은 일은 돼지치기, 그래서 결국은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나 먹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삶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삶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가 둘째 아들의 모습 아닙니까? 돈이 있으면 내가 행복하겠지. 내가 몇십억만 있으면 내 삶이 잘 나가겠지. 내가 이런 사업하면 잘 되겠지. 여전히 우리는 그런 생각 속에서 그것을 추구하는데, 그렇게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얘기합니까? 우리나라가 행복지수가 너무 낮아요. 자살도 1위예요. 아이들은 맨날 죽겠다 죽겠다 얘기해요. 그래서 죽겠다는 말이 입에 붙어 있어요. 많이 먹어서도 죽겠고, 못 먹어서도 죽겠고, 더워서도 죽겠고, 추워서도 죽겠고, 다 죽겠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무리 추구했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 내가 이런 남편 만나면 내가 행복하겠지. 그래서 그런 남편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또 하나님 앞에 불평했대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왜 이렇게 키가 작아요? 하면서. 돈도 주시고 다 줬고 학벌도 줬고 가정도 있고 믿음도 줬는데 또 이 아내는 왜 하나님 우리 남편이 이렇게 키가 작아서 같이 밖에 다닐 때 창피하죠? 사람은 맨날 뭔가 욕망하고 욕구하고 채우려고 해요. 그걸 통해서 누리려고 해요. 그런데 사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계속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게 뭐냐면 평화죠, 평화. 평화가 없어요. 오늘 탕자는 더 비참합니다.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 떠난 사람 다 잃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거는 아버지께서 왜 이 둘째 아들을 막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 아시는 분인데, 우리의 마음 다 아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면 분명히 비참하고 망할 줄 다 아는데 왜 안 망하시냐는 거예요. 아, 유산도, 야, 안 돼. 너 유산 갖고 가면 망해. 먼 나라 가면 망해. 나는 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기 때문에 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막아야 되는데 왜 막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주식으로 재산을 탕진한 어느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왜 날 막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에 투자하는데 하나님 왜 찝찝한 마음을 안 주시고 왜 하나님 노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막지 않고 유산을 주고 야, 잘 가라고 그러셨을까요? 엊그저께 15일 저녁에 집에서 이제 TV를 딱 들었더니 궁금한 이야기 Y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 아팠냐면 장애아인 한음이 사건이 이제 방송됐어요.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게 학교 통학버스에서 이 어른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한음이가 사망했어요. 그 아이가 살려고 하면서 소리도 내는데 그 어른이 무관심하니까 결국은 숨을 못 쉬어가지고 폐혈증으로 해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 아이를 고개만 똑바로 놔주고 했으면 살 수 있는 건데, 근데 그 방송에서 그 한음이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면 한음이에게 더 잘해줄 것을,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면 한음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 가슴이 아픈 말이에요. 근데 이 말에 저는 삶의 지혜를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둘째 아들을 막지 않았냐? 사람은요, 앞만 바라봅니다. 근데 뭔가 문제가 생기고 나서 그제서야 뒤돌아봐요. 참 인간은 너무나 무지합니다. 저는 그래서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뒤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 둘째 아들의 앞길을 막지 않았냐? 그의 마음이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겉면해도 듣지 않는 강팍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 강팍한 마음을 뒤돌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게 하는 것은 고난밖에 없기 때문에 막지 않으신 거예요. 고난은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게 합니다. 자신의 잘못된 가치관의 삶을 돌아보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후회하게 돼요. 우리 신앙인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이죠. 뭐 합니까?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너무나 잘못됐군요. 내 가치 너무나 잘못됐군요. 그래서 내 삶에 이러한 고난이 있군요. 그리고 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진짜 참된 신앙은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김난준 목사님, 열린교회 김난준 목사님의 책 개념 없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함부로 선물 주면 큰일 납니다. 예. 와, 나한테 개념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해요. 이 책의 서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통과 괴로움은 모두 그가 하늘 가치를 따라 살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악들이 쓰디쓴 열매가 되어 고난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면서 겪는 대부분의 고난들은 그의 지속적인 삶의 태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자기 죄를 발견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회복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이 왜 있냐? 내 삶의 안에 문제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왜 있냐? 그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왜 둘째 아들을 막지 않았냐? 고난 속에서 네가 네 자신의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말해도 겉면에서 듣지 않는 네 강박감이 고난으로서 무너지니까.
그래서 이 개념 없음의 책의 부제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인의 인생을 빛나게 할 삶의 태도 10가지예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하면 인생을 빛나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고난이고 관계가 온전치 못하고 맨날 불화가 있고 그러는 거예요. 가정이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의 삶과 발걸음이 온전치 못한 거예요. 미국의 아주사 부흥운동의 선구자로 알려진 프랭크 바틀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로 결정된다. 여러분, 우리의 부흥, 삶의 부흥, 교회 부흥은 회개의 깊이로 결정돼요. 얼마큼 회개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얼마나 회개하느냐에 따라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한국 교회가 왜 부흥하지 못합니까? 1907년에 한 사람의 죄의 고백을 통해서 번짐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한국 교회 놀라운 부흥의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회개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지금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왜 핍박받습니까? 왜 힘이 없습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마다 회개를 외치지 않아요. 맨날 주시옵소서만 얘기해요. 그게 바른 성경의 말씀일까요?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끊임없이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내가 내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너 자신에 있다. 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여러분, 신앙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죄인임을 느끼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죄인인 자는 다음 단계 저절로 올라갑니다.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교회에 나오란 말 안 해도 나오게 돼요. 하나님 앞에 붙잡히라고 얘기 안 해도 붙잡힙니다. 왜?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이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이 고난 가운데 깨닫고 회개함으로 나온 결과가 뭡니까? 17절, 18절 고백합니다. 자기의 갇힌가가 삶을 고백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고난 속에서 회개의 영이 일어나니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고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걸 알고 아버지 앞에 가고 아버지 앞에 자기 죄를 고하고 내가 아버지의 죄라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걸음 감당하지 못합니다라고 겸손하게 자신을 무릎 꿇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되면 하나님하고 이러한 관계가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일으킬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 그것이 너의 삶의 회복의 중요한 길이다.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이러한 단계에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죄인이란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회복을 누리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한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발에 신을 신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제일 좋은 옷 뭡니까? 왕의 옷이 아닙니까? 왕의 옷. 손에 가락지는 뭘 의미합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뭘 낍니까? 너가 총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반지를 낍니다. 여러분, 발에 신을 신기라.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죄를 덮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무엇을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합니까? 벌거벗은 그들에게 옷을 입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 자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돼야지 여러분 구원함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맨날 주여 주여 외치는 자, 주님은 난 모른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구원함을 얘기하면 천국을 얘기해요.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함이 천국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구원함을 누려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이 둘째 아들이 영적으로도 회복시켜주지만 육적으로도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종이었던 지엄 열매나 먹는 돼지나 치는 이런 직분에서 왕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로 되는 직분의 상승이 있어요. 소를 먹이게 하십니다. 배불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회복을 누리는데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구원함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가정 안에 구원함을 달라고 기도하실 때 천국의 구원함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구원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고난과 핍박 속에 있지 않습니까? 아픔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 삶에서 구원함을 달라고 해야 돼요. 구원함을 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에요. 교회, 성도들이 누려야 될 것은 회복입니다. 영적인 회복, 그리고 육적인 회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심령이 치유된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제 이름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자기의 연약함이 깨어지고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힘 있는 삶을 사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게 바로 교회, 이 땅에 하나님 세우신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러한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힘 있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무기력한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신앙의 본질이 안 서 있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매일매일 내 삶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뭐 하나 해결되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첫 번째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인내하라라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도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모르시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말씀일 것 같지만 이건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1절에서 3절까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겁니다. 도와주실 겁니다. 싸매어 주실 겁니다. 새벽에 빛같이 비화를 내리고 땅을 적시고 그런 축복해 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4절의 말씀 보십시오. 에브라임아,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씨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세 번역이나 보면 아침 구름이 뭔지 아십니까? 안개예요. 안개는 아침이 되면 어떻게 되죠? 거칩니다.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하지만 너희들의 기도는 아침 안개처럼 소용없다. 이슬, 아침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사라집니다. 너희들의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도 없다. 다 사라진다라는 의미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3절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 뭔 말씀인지 아세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여기서 비를 요구하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비를 주관하는 바알신도 섬겼어요. 양다리를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는 4절부터 웃기지 마라. 너희들의 기도는 안개다, 이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에겐 인애가 없고 하나님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다리 거치고, 그리고 즉흥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또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거저먹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라. 너희들 제사, 예배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의 제사와 번제가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인애가 필요합니다. 인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왜 담대히 결단 못 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양다리 걸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제사를 받으셔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둘째 아들처럼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지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걸 가지고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게 바로 진정한 인애예요. 인애. 저는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인애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인애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아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 아는데 힘써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초대교회가 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칙적으로 했던 게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뭐 했습니까? 먼저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가르침 받으라고 얘기해요. 우리 가르침 받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미국에 부흥회 하러 가는데, 부흥회 가기 위해서 이제 인천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앞에 어느 남자가 자기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남자가 되게 쌍막하게, 남자들끼리 좀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들끼리 보면 여자는 좀 이렇게 부드러운 눈으로 보더라도 남자를 볼 때는 조금 인상을 쓰고 이게 마치 눈싸움 하듯이. 근데 이 목사님이 전화통화를 하는데 이분의 얼굴 표정이 딱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와가지고 혹시 누구누구 목사님 아니십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목사님 너무나 존경합니다. 내가 목사님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걸 경험하면서 생각하기를, 참, 나를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내 얼굴도 모르나? 나를 잘 알고 있다는 사람이 내 얼굴도 모르나?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뭘 요구하시고 뭘 나아갈지 여러분 그 뜻에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알기에 힘써야 됩니다. 예?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회복시키셔요. 총신대 교수로 계셨던 가나베 선교사님의 교수님의 이야기예요. 이분이 창녀들 사역도 하셨어요. 이제 창녀들 전도하는데 이 창녀들을 전도해 보면 뭔가 이 창녀들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환경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돈을 줘가지고 끄집어내고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이해를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생각한 게 뭐냐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이 창녀들이 한가하니까 이 창녀들을 불러다가 말씀 교육을 시켰대요. 근데 말씀을 교육을 시키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한 명 한 명 사라지더니 다시 이 창녀촌으로 돌아갔나라고 생각해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사람은 가정부유, 어떤 사람은 공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분들이 헌금 봉투를 갖고 와가지고 구제에 써달라고 돈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나베 교수님이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인생을 변화시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미아동에 보면 강북제일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간혹 그 교회를 이제 탐방도 가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를 개척하고 만드신 목사님의 성함이 윤덕수 목사님이에요. 근데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이야기는 이 통합 측에서 정말 유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1988년도에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말도 못하고 몸의 반을 쓰지 못했습니다. 얼굴도 삐뚤어지고 찌그러져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심지어는 기억력도 잃어버려가지고 자식들도 알아보지 못했대요. 이 목사님은 자기 자신을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이 한탄했다고 합니다. 목사인 내가 이런 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주면 덕이 아니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분은 병원에서만 있었어요. 병원에. 그런데 이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는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매일매일 24시간 중보 기도했어요. 우리 목사님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런 기도에도 우리 윤덕수 목사님은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 눈 뜰 때는 죽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잠자리에 들었을 때는 하나님,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눈 떠서 하나님 앞에 기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오늘 해질 때까지 죽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했대요. 왜? 자기의 모습과 자기의 삶이 너무나 비참하니까. 운동을 해야지 몸이라도 좀 할 텐데 그렇게 사모님이 막 해도 화만 냈어요. 안 돼. 나는 죽을 거야. 소망 없어. 이런 이야기를 들은 교회 장로님들이 어떻게 했냐? 조를 짰어요.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병원에 방문해가지고 이 장로님하고 싸움을 했습니다. 어떤 싸움이냐? 장로님, 함께 걸어요. 걸읍시다. 장로님 나 못 걸어. 싫어. 난 죽을 거야. 목사님 그러면 죽기 전에 나랑 한번 걸어봅시다. 죽더라도 나랑 걷고 죽어봐요. 그전에는 교회 바쁘다고 걸어본 적 없잖아요.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장로님들이 이 목사님에게 건면하고 심지어는 차를 태우고 납치를 해가지고 부산도 데려가고 제주도 데려가서 목사님 걸으세요. 안 걸으면 우리 놓고 갑니다. 장로님들이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힘이 없으니까 순종했죠. 그래서 조금씩 그러나 몸엔 별 차도가 없었어요. 하지만 장로님들은 이 목사님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도했어요. 이분이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죽기를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화에 아주 책망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야 이놈아,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너는 어떻게 반쪽 없어진 것만 불평할 줄 알았지 남은 반쪽을 감사할 줄 모르느냐. 너는 없어진 것만 가지고 툴툴댈 줄만 알았지 한 번이라도 하나님 그래도 반쪽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봤니? 내가 한번 대답해봐라. 내가 반쪽이라서 못하는 것이 뭐가 있니? 내가 반쪽이라서 볼 것을 못 보니? 내가 반쪽이라서 냄새를 못 맡니? 내가 반쪽이라서 먹을 것을 못 먹니? 꼭 잘잘 쏟아야 말이니? 천천히 말하면 안 되니? 반쪽이라 아무것도 못한다고? 내 왼쪽으로 글 연습하고 설교 원고 쓰면 안 되니? 꼭 쌩쌩 달려가야만 되니? 남을 의지하고 비틀대면서 걷는 것은 걷는 것이 아니니? 내가 못하는 것이 뭔지 말해보아라. 이 음성 듣고 이 목사님이 눈물로 회개했어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로가 있고 교회가 있고 가족이 있는데 매일매일 나 자신을 비관하고 불평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현상만 보고 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내 자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분이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 하게 돼요. 할렐루야. 이 말이 나왔을 때 또 성도들에게 전해들 성도들은 난리가 나면서 야단이 났대요. 우리 목사님 할렐루야 했다. 또 이분이 기억을 잃어버려가지고 글 공부를 다시 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부터 해가지고 하나하나 왼손으로 쓰면서 읽기 시작했대요. 사람들에게 소문이 들립니다. 교인들에게 소문이 난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이제 좀 성경 읽는다. 이제 좀 말할 줄 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 목사님 나와서 설교해 주십시오.
축도해 주십시오.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 거절을 했어요. 근데 성도들이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명하셔서 왜 너는 완전한 것만 요구하니?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휠체어 타고 올라가서 설교하시고 축도할 때도 한 손으로 하셨어요. 말은 벅벅벅거리고 그랬지만 성도들은 아멘 아멘 화답했어요. 그분은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말씀을 대신했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흥했어요. 성도가 나날이 들어서 3,000명이 넘는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1부, 2부, 3부, 6부까지 설교를 하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마음이 아프니까 낸 꾀가 뭐냐면 우리 교회 건축합시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 설교 한 번만 할 수 있게끔 3,000석 이상짜리 교회 만듭시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한 번만 설교하게 합시다. 그래서 미아동에 큰 교회를 세운 거예요. 나중에 한번 미아동에 가시면 그 목사님의 어떠한 것을 한번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목사님은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판을 못 쓰지만 그래도 하나님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고백하시기를 내가 깨닫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나의 모습은 이렇지만 나의 삶은 과거에 두 팔과 두 다리 쓸 때보다 더 행복하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원리예요. 우리는 그러한 회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신앙의 본질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도 잘 보시면 저의 말씀과 맥락이 비슷합니다.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Mang rogo, mang da, mang được thề con được gặp tôi hay là được nghe tên vợ. Chúng ta là con how là chúng ta cùng làm ở mình là
그렇게 알았어. 나는 다른 아버지인데 우리가 매일 화물했고 그러니까 다른 학원 등으로 안 들어가고 했으니까 지금 아직도 보고 있을 때 아이들은 계속 그 말을 나는 하는데 좀 지금 방송에 나온 자매가 쓴 책입니다. 그래도 괜찮은 하루.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리를 잃고 빛을 잃어도 나에겐 아직 따뜻한 손이 남아있어. 앞으로 더 잘 부탁해. 따뜻한 손을 저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복음으로 나아간다면 그분의 음성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 복음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죄를 매일매일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